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가물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틀자 지나가는 모든 도시마다 사역하던 모든 사역자들마다 바울을 만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번에 가시면 체포되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감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감동적인 간증이 있으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든지 여호수아처럼 아열러운 골짜기에 해가 머물러서 적군을 전멸시켰다든지 사무엘의 기도처럼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할 텐데 바울 사도는 정말 감옥에 갇히게 되네요. 약이 바짝 오른 옛 바울의 동료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단식을 선언하죠. 이 음모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밤 9시에 가이사랴 즉 로마 총독의 주둔지로 바울을 급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이송할 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병이 또 200명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바울을 비밀스럽게 호송하게 되죠. 이렇게 삼엄한 경비가 따라붙었던 이유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그 유명한 독수리 여건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관공서를 가거나 어디 갔을 때 그 사람 상대방이 저한테 제가 한국 여권 꺼낼 걸 기대할 때 제가 미국 여권을 꺼내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살짝 달라집니다. 물론 한국 여권이 파워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몽골 사람들에게 미국 여권이 주는 그 느낌이 넘사벽의 그런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이 특별한 출신 배경이 다른 유대 제수들과는 다르게 로마 총독의 그 벨릭스의 법정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 출신 성분 때문에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죠. 제사장 측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반론을 하면서 양측에 치열한 변론이 오가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보류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지나가면서 제가 원래 계획에는 이 본문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의미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살펴보면서 뭔가 제 그 관심을 끄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벨릭스가 누굴까요? 벨릭스. 로마 총독 벨릭스. 영어로 보니까 필릭스더라고요. 벨릭스 이 사람이 누구일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 선생님과 무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이게 너무 신기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무려 바울 선생님과 2년 동안 개인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냥 아무 결론 없이 두 사람이 쿨하게 헤어졌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한 번도 제가 이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주목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무런 결론 없이 그냥 헤어졌다고?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서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놀라게 되었어요. 이 펠릭스가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 노예가 총독이 된 것이에요. 펠릭스의 형이 우연한 기회에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형의 도움을 받아서 동생 펠릭스도 지금 출세한 것이죠. 무려 팔레스틴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뭐 흙수저도 아닌 사람이, 노예가 로마 총독이 되어서 이 가이사랴에 부임한 것입니다. 대단한 출세를,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당시 한 역사학자가 이 펠릭스에 대하여 평가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노예의 마음과 황제의 권력으로 다스렸다. 말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냈기는 하지만, 총독이 되기는 했지만 펠릭스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노예의 근성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각박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펠릭스가 팔레스타인에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찍히는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어떤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이 유부녀를 아주 잔인하게 뺏어버립니다. 이 두루실라가 헤롯 왕의 손녀 뻘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두루실라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3번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마다 그 남자가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확인한 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펠릭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펠릭스의 모습이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태도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펠릭스, 노예에서 총독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이 있었지만 평생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총독이었지만 노예처럼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수직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인의 근성을 나타내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진리의 제자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과거의 그 어두운 그 근성이 사라지지 않고 꾸역꾸역 되살아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의 이야기에 대하여 미리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던 펠릭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셔도
어렵게 높은 위치에 오른 이 벨릭스가 자신의 그 진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뜻을 받아주죠. 거스르지 않고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여 두는 것입니다. 알았지만 구류하여 둔 것이죠. 26절 말씀에 봐도 바울에게 감옥 안에서 비교적 자유를 허락합니다. 왜냐고요? 은근히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얼마 전에 바울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소문을 펠릭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바울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복음에 대해 공부했던 이 펠릭스, 어쩌면 평생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오늘의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펠릭스가 유대 아내를 통하여 미리 복음을 알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한번 움직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펠릭스가 바울에게 감옥에서 자유를 주고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사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또는 우리 조선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칠게 복음을 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이티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호의적입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종교인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펠릭스가 은근히 뇌물을 기대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말하지만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서로 헤어졌다. 제가 문제겠죠. 혹시 그분이 문제일 수도 있고 둘 다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펠릭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호의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다 알고 있고 다 하고 있고 다 그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2년 동안 시간을 가졌는데 뭔가 결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헤어졌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벨릭스는 자기가 소유했던 총독의 지위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빼앗은 예쁜 아내와 함께 좋은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 펠릭스는 어쩌면 더 큰 창고를 지으려 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펠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알고 있다는 것, 더 알고자 한다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알아가고 있지만 나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못하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일 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시게 됩니다. 먼저 번에 목회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이번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 보따리 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점에 갔는데 책을 산다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는 책이 있는데 뭐랄까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뭔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다른 시각이라든지 깊은 영성 또 어떤
지식이 가득한 책을 찾고 싶은데 그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진열된 책들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보는데 너무 팔겠다는 의도가 읽혀지더라고요. 내용은 좋겠죠. 근데 너무 막 상업적인 느낌이 다가오니까 제가 도저히 고르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더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팔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많이 불러 모아 부흥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일까요? 왜 우리가 평생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옥죄해 있는 이 노예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더욱 자유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그 어두운 근성들이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노예에서 총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노예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죽음의 냄새로 묶여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으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종교에 친절하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에게도 또 반대로 그를 고소하던 유대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반대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이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허용했던 벨릭스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친절해야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불의에도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가르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 분명히 스테이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평생 종교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녹아있는 노예의 흔적,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비만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더 많이 얻으려고 바울과 유대교 사이에서 양다리 작전을 펼치고 있는 이 벨릭스의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자유함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컨디션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심판이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노예에서 총독으로 신분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종교에도 친절하고 세상에도 친절한 사람에게는 해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교회 조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그 해방이 우리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의 지름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우리의 이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불쌍함을 보고 멈춰서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벨릭스도 총독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끝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괴롭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선생님도 괴롭다 하시네요. 그런데요, 이 상처의 존재를 모르거나 이 상처가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병이 든 것입니다. 상처는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나병이죠. 이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인도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아픔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였습니다. 겉으로는 2년 내내 진리에 관심이 있는 척 예쁜 아내와 함께 바울 선생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척 했지만 속마음은 바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독점했지만 그의 본심은 오직 축복에 머물러 있었죠. 우리도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뇌물 같은 축복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받기를 위해서일까요? 어느 날 또 다른 관원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멋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할 일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 위에 예수님을 덧칠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종교가 자기 자신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뇌물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우 같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일까요? 우리 신앙의 갈급함이 뇌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만을 축복합니다. 벨릭스는요, 감옥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졌던 권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정적을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 가둘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벨릭스가 노예였다가 총독이 되었지만 그는 평생 죄의 근성을 가진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자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알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인정받기 원하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채우기 위함일까?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화려한 예식이라든지 잘 준비된 프로그램 우리의 영혼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약품이 또 상담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자유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감사한 것은 내 기도의 리스트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